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던 저 인생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불러주셔서 그 영원한 하늘의 영생의 삶을 소망으로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또 능력으로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지금 이 순간까지 저희들의 믿음을 또 소망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지 아니하시면 저희를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한순간도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허물 많은 인생뿐임을 또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욥기서를 배워가면서 참으로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오직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또 깨닫기를 원합니다. 머리로 성경을 배우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낮고 겸손한 마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마음으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우며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순종하며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영광 앞에 우리 모두가 부끄러움 없이 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주님 피로 사신 주님의 영원한 거처,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세워주시고 어린 양의 아내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처로 부족함이 없는 그 아름다운 성전으로 주님 앞에 또 세워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모든 시종을 주께 의지하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기서 17장입니다. 소리 괜찮으시나요? 좀 작지 않나요? 소리 조금만 올려주시면. 욥기 17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오히려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6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백성의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으로 하여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13절부터 15절까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소망이 음부로 내 집을 삼음에 있어서 침상을 흑암에 베풀고 무덤더러 너는 내 아비라 구더기더러 너는 내 어미 내 자매라 할진대 나의 소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소망을 누가 보겠느냐. 저를 욥기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구약의 3대 의인이라고 불리우는 욥이죠.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순전함과 그 온전함을 갈망했던 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 앞에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욥을 자랑할 정도의 그런 믿음의 인물이었죠. 그런데 그가 어느 한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 어느 한 인생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할 정도의 극한 고난이 어느 한날 욥의 인생에 닥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계속 배워왔듯이 정말 욥과 절친했던 동무였죠. 욥이 생각건대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나를 비방하고 나를 조롱하고 내게 침을 뱉는다 할지라도 이 세 친구들만은 나를 위로해 주겠지라는 생각을 품었던 그토록 절친한 친구들이었죠. 그래서 욥이 그런 고난을, 재앙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멀리서 이 세 친구가 실제로 찾아옵니다. 위로하려고 찾아왔겠죠. 그러나 욥의 기대와는 달리 세 친구로부터 위로는커녕 가히 욥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살과 같은, 독과 같은 그런 말을 욥이 계속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 17장의 내용은요, 앞의 내용에 욥의 어떤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욥의 극한 고난, 이제는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너무나 큰 슬픔과 고난을 느끼는 그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무덤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었다 그랬죠. 그리고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이제 백성의 이야기거리가 되고, 그러니까 욥은 당대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그 소문이 금방 퍼졌겠죠. 이야기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욥의 얼굴에 침을 뱉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이제 도저히 어떤 살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 지경까지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는 무덤만이 나를 위해 예비돼 있고 무덤더러 너는 내 아비라 구더기더러 너는 내 어미 내 자매라 할진대, 이제 이런 상태까지 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첫날 우리 배웠잖아요. 하루아침에 10자식을 잃고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었는데도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던 욥인데 이제 이런 지경까지 된 거죠. 자, 그때 욥이 이런 극한 상황 가운데서요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 15절입니다. 15절, 자, 같이 읽습니다. 나의 소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소망을 누가 보겠느냐. 그러니까 욥의 이런 극한 고난 가운데 했던 그런 고백들 속에서요, 왜 하나님께서 욥과 같은 이런 의인에게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그리고 그토록 절친했던 신앙의 동무들에게 이런 말을 들으면서까지 욥을 궁지로 몰아가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 이 고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구절이 바로 15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욥기 17장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이것은 모든 성경의 가장 큰 주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욥의 이 질문을 여러분 개인에게 했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도 한번 답을 스스로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너무나 유명한 장과 절이죠. 뭐죠? 13, 14 외우기 쉽죠? 그렇죠. 믿음, 소망, 사랑은
그다음 뭐죠?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거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같이 해보실까요? 항상. 예,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왜 항상이라는 그 말씀이 거기 들어가 있을까요? 예,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제 체험해 가시죠. 이미 체험하셨고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하시게 될 겁니다. 성경이 증거하듯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정금같이 만드시려는 그 사람들의 삶은 하나같이 고난과 또 슬픔의 연속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항상 기쁘지는 않다는 얘기죠. 항상 형통의 길을 걷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이죠. 항상 언제까지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될 것은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근데 순서가 있죠. 그리스도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모든 게 순서가 있고 과정이 있고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의 시작은 무엇인가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소망, 사랑은 결코 세워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마치 건물로 치자면 뭐와 같아요? 기초와 같습니다. 그런데 자, 믿음에서 이제 소망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알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믿음과 소망 사이에 우리가 현실에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 속에 실제적으로 체감하는 고난이라는 것이 있어요. 믿음과 소망 사이에 주어지는 간격. 그 속에 사실 고난이 있는 겁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때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삶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예,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순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꿈꿨던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책할 것은 찾지 못했어요. 욥이 교만해서라기보다도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욥 스스로가 바라보는 자기를 향한 관점이었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거룩함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눈으로 보실 때 온전한 삶으로 실제로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렇게 높다라는 거고요. 하나님이 각 사람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길은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렇게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다름이라는 게 그 간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땅에 있는 우리를 하늘까지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오는 고난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 욥기서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입니다. 이것은 머리로는 결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욥과 같은 그런 큰 고난은 아니라 할지라도요.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보시는 고난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을 온전케 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렇죠?
물론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뭐 하신다 그랬죠?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극한까지 몰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신앙생활 하실 때요, 견디기 어려운, 때로는 캄캄한 어둠과 같은, 사방이 막히고 이제는 여기서 끝인가 라는 생각이 드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배우는 이 욥기서를 좀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되는 욥이 그 극한 고난 중에 독백했던 나의 소망이 어디 있으며, 사실 이 소망이 사람도 아니고 인생도 아니고요, 그 어디에도 그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그 모든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한, 그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뭐라 그랬죠? 곧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뭐 한다고요?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구원 받았고 성령을 받았고요, 3층정까지 가서, 셋째 하늘까지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듣고 본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신앙의 눈으로 바라본 자기 자신과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은 함께 탄식하며 뭐 한다고요? 고통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듭났지만 아직까지 죄성이 있고 이 육신의 몸이 있고 세상이 있고 그 사탄과 악한 영들의 계속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계속적인 싸움과 다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언젠가는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 세상에서는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언제까지 계속되냐면 바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몸이 구속이 되는 그 순간까지 계속이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소망을 주셨지만 이 소망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요, 영광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답니다. 그때의 모든 피조물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때야 비로소 새하늘과 새 땅, 영광스러운 하늘 도성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고통 중에 신음할 수밖에 없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주는 소망과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이 땅에서의 현실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간격, 그것이 곧 고난과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도요, 동일한 그 간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뭐라고요? 기억하소서. 왜요?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는데, 주님 주신 말씀이 내게 소망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이 시편 기자가 느끼는 이 땅에서의 삶은 고통이라는 겁니다. 곤란이라는 거예요. 슬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이 소망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곤란합니다. 공고와 환란이라는 거예요. 곤란이. 공고하고 환란 가운데 있는 거예요. In my affliction. 이 가운데서 이 시편 기자는 말씀을 붙들고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도 동일하게 같은 내용이죠.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왜요? 지금 하나님께서 붙들어 살게 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자기 자신의 그 연약함을 지금 시편 기자는 그 현실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정말 내 소망이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게 될 수도 있는 그런 극한 상황입니다. 지금 보세요. 욥이 이 당시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고, 그렇죠? 예, 세상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던 인물이었는데 어느 한날 갑자기 이런 극한 고난과 재앙 속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고,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욥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토록 친했던 새 친구조차도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네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필시 그런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재앙과 고난을 당한 거지 라고 독한 말로 지금 욥을 무너뜨리는 그 상황이잖아요. 욥은 그래서 무덤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구더기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이런 상황까지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소망이 부끄러울 정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다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한 삶에 있을 때요, 어느 정도 고난이 없는 삶을 살아가올 때는요, 이런 말씀이 실제로 위로가 되고요. 그렇지만 정말 그 비슷한 고난 가운데 떨어지면 욥처럼, 그죠? 우리도 그렇게 여려지는 것이,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그래서 살게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시편 같은 경우는요, 기도하실 때, 또 기도가 잘 되지 않으실 때요, 보시고 기도도 배워야 되는 거 아시죠? 기도 생활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술로 기도하지 마시고요, 이 말씀 속에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시편 기자가 어떤 상황 속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욥이 던졌던 질문, 나의 소망이 어디 있으며, 이 질문에 대한 답들을 믿음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시편 39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39편. 시편 39편 2절에 보시면, 자,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같이 읽습니다.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자, 지금 이 다윗의 지금 1년의 그 인생의 말년에 해당되는 시편이라고 그러는데요,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편 39편에 시작되는 부분이 역시 다윗도 근심이 있는 상황입니다. 근심이 더 뭐라 그랬죠? 심하도다. 그 근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지금 큰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한 내용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내 마음에 내 속이 뜨거워서 묵상할 때 뭐가 바라죠? 화가 바라니 나의 혀로 말하길.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근데 다윗이 누굽니까?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찾았고 만났고, 그죠? 소년 시절에 골리앗을 믿음으로 물리쳤던, 그리고 왕이 되기까지 상상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당했고요. 두 아들이 솔로몬과 아도니아죠. 사랑했던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배반하고, 자기의 친한 동료였던, 제가 뭐 잘못했나요? 아도니아와 압살롬. 네, 압살롬과 아도니아 맞죠? 다윗의 두 아들이 다윗을 죽이려 했고요. 네, 그리고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이 또 반역을 했고,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그 많은 대적들 가운데서 다윗은 연단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그 정도의 연단을 거쳤으면, 그죠? 인생 말년에는 어느 정도 평안한 삶을 보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인생 마지막에도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하기까지도 주변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아시죠? 구약 성경은 그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마지막 무덤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믿음의 승리자라고 얘기하는 다윗까지도 인생 말년에 이런 시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4절입니다. 자, 4절을 아시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 속에 큰 근심이 더하고 마음속에 지금 뭐가 올라와요? 화가 올라오는 그런 상황에서 너무 힘든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시편이 터져 나온 거예요. 5절,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효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예. 지금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기까지 다윗의 인생을 좀 읽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신앙의 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 셰익스피어가 그가 지은 작품의 많은 부분이요 성경에서 나온 거 아시죠? 그래서 영문학도들은요 영문학을 전공하고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성경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기 방금 인생은 걸어다니는 그림자, 이것도 셰익스피어 작품에 이게 나오잖아요. 다윗이 볼 때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실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처럼, 그죠? 여기 말 그대로 헛된 일에,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닌 헛된 일에 분효하고, 그죠?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지만 사실 자기가 쌓는 그 재물도 누가 취할는지 모르거든요. 한국에서 제가 이제 그 교직에 있을 때요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저도 그 식당을 한두 번 간 기억은 나는데요. 아주 큰 식당이었어요. 유명한 식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요. 은행에 갈 시간도 없으니까 그냥 그 쌀자루 같은 데다요. 큰 자루 같은 데다가 캐시를 담아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 피곤하니까요. 새벽부터 나가요. 부부가 같이. 워낙 성실하고 직접 음식도 만들고 깨끗하고 맛있게 하기 때문에요. 정말 사람들이 요즘 말로 하면 그 당시 오래전이니까 그런 유명한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절 때도요. 이
사람들이, 고객들이 식구들 오면 여기 데려와야 되니까 문 닫지 말라고. 그 정도로. 그래서 실제로 명절 때도 쉬지도 못하고요. 워낙 사람들이 성실하고 맛있고 깨끗하고 하니까요.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은행에 갈 시간도 없고 자기 자식들 케어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에 맡기고 뭐 과외에 맡기고 했는데 이제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들어가지고 아침에 했으면 은행에 시간이 없으니까 막 집안에 놔두니까요. 아이들이 거기 있는 돈 손대도 부모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사실 그 돈이 아이들을 망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장성을 하고 그때까지도 장사가 될 때니까 계속 돈은 벌고. 그런데 나중에 몇몇 안 되는 자식들이 부모가 살아있는데도 그 재산 싸움, 그 화병으로 쓰러져 버린 거예요. 사실 이건 한 예고요. 이런 예가 너무 많은 거 아시죠?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사람들이 헛된 재물을 쌓으나 그다음 뭐예요? 누가 취할는지 못하나이다. 자식 하나를 잘 키웠습니다. 외아들을. 자, 그래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 아들이 너무 효자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자기가 가진 재산 다 이제 아들한테 줬어요. 이제 아들 훌륭한 의사로 키웠고 이제 결혼도 잘해서, 그죠? 아들이 이게 효도하니까. 근데 어느 날 자기 그 아들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실제로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죠? 어때요? 아들이 살아있을 때 하고 이제 아들이 죽었어요. 자, 이런 일들, 우리가 세상에서 듣는 이런 일들은요, 사실 넘쳐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죠? 재물과 자식과 또 어떤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 소망을 두었을 때 그 마지막은 정말 인간이 견딜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절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하냐면, 누가 할까요?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인이거든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저를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의 한계, 우리 자신의 연약함,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끝을 항상 인지하고요.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들에게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심각한 콤플렉스 중에 하나가요. 슈퍼맨 콤플렉스, 메시아 콤플렉스 들어보셨습니까? 그것이 인간을 나락으로, 정말 절망으로 떨어뜨리는 가장 큰 병 중의 병이라고 그래요. 특히 그런 병들은 이 목회자들 사이에서 많답니다. 그리고 어떤 조직의 리더들 가운데. 그렇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우리 인생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선생이 될 수 없고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너희 선생과 지도자는 한 분이니 곧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크고 작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사소한 모든 문제까지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느에게,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소망을 둔다면 그것은, 그 마지막은 회복할 수 없는 절망입니다. 다윗은, 그죠? 지금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연약할 때입니까? 아니거든요. 왕이거든요. 다윗이 지위가 낮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부족한 게 있나요? 아니에요.
시편 다른 곳에 보면 지극히 높은 자도 같이 해보시죠. 거짓되고 저울에 들면 입김보다 경하다. 그랬어요. 백성들이 자기를 의지하려 할 때 나는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다. 너의 마음을 내게 토하지 말고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토하라.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의 말년에 다윗이요 성령의 감동 옹시로 전체의 삶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마음에서 묵상할 때 토한 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8절 한번 보시죠. 나를 모든 죄가에서 뭐라고요?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기의 죄를 생각합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혼이다. 여러분, 다윗이 이 고난 중에서요 다른 사람한테 모든 걸 돌립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로부터, 그죠? 이 일을 행하신 게 지금 마음의 근심이 심하고 마음에서 화가 올라오고, 그죠? 이 모든 나를 이렇게 힘들고 괴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누구예요? 대적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상황입니까? 사람입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입니까? 누구예요? 주께서. 주께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징책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마음에 와 닿지 않으십니까? 어때요? 욥의 고백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욥이 누군데요? 다윗이 누군데요?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같이 읽습니다.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이다. 뒤에도 보면요, 지금 다윗이요 건강이 지금 극히 안 좋은 상황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음도 힘들죠. 구체적으로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마음에서 화가 올라오죠. 건강도 좋지 않죠. 근데 극한 상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행하셨고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나를 지금 징책하고 계시고 다윗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영화가 얼마나 헛된 것이고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이거를 알게 하셔서 그것을 좀먹음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소멸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다윗은 인간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권자에서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재물과 모든 것을 누리는 가운데서 인생 말년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하나님은 결국 그것을 소멸케 하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다윗의 죄를 징책하시고 견책하시고 그리고 인생과 모든 그런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데까지 다윗의 생애를 하나님은 다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3절 같이 읽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자, 다윗이 구원받기 전에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았고 거듭났고, 그렇죠? 자, 그렇지만 다윗도 인생이기에 육신이 있고 죄성이 있기에 이렇게 인생 말년에까지 다윗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인생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시편 39편에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이죠. 같이 해보시죠.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자, 이 고백을요, 입술만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을 주님께만 두지 않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절망합니다. 반드시 낭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음을 건너가기 전에, 그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이라면 하나님 외에 모든 소망을 하나님이 끊어가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우리 인생들의 눈에는 고난으로, 아픔으로, 시련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같이 해보시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주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참 은혜가 되지만 그래도 정말 그 상황 속에 들어가면 그 상황 속에서는 참 견디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배워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던졌던 나의 소망이 어디 있으며, 그 동일한 부분에 고난을 겪었던 다윗이 지금 욥의 질문에 답을 주고 있고요. 이는 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신약 성경 전체에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소망은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결정하는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삶의 목적과 방향. 이 삶의 성경에 나와 있는 두 가지의 소망은 악인의 소망과 의인의 소망이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땅을 향한 소망, 하늘을 향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방향이기 때문에 두 방향으로 같이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둘 다 취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위를 향한 소망, 땅을 향한 소망. 그래서 항상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소망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내 소망이 하늘을 향한 소망이라면 땅의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위의 것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죄성과 육신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육신과 죄성은 우리를 땅을 향한 소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6장에서 8장까지 사도 바울의 고통이었잖아요. 그렇죠? 결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두 방향으로 달릴 수 없어요.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달리느냐에 따라서 그 최종 목적지가 정해집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다름질하기를 같이 해보시죠.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어디로 달리시겠습니까? 물론 하늘을 향해서 달리긴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게 실제로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의 방향, 이 소망은 이것을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뭘 생각해요?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 그죠?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내가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이게 실제가 돼야 된다니까. 나는 지금 이 땅을 향한 소망으로 달리고 있는데 입술로는 지금 하늘 소망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는 허락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죠. 삶의 목적과 방향을 결정하는 유일한 근거가 바로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해야 돼요. 악인의 소망과 그리고 의인의 소망이 있는 거고 나는 거기에 어느 소망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잠언 10장입니다. 잠언 10장, 잠언 10장 28절입니다. 잠언 1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땅을 향한 소망, 이 세상을 향한 소망, 하나님 아닌 어떤 인생에게, 그 무엇에게, 그 누구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은 그 방향이 땅을 향하고 세상을 향하고 하나님은 아닌 인생, 유한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마지막은 정망이라는, 결국은 끊어질 수밖에 없는 소망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지경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사람을 다루고 가셔요. 완전한 하늘 소망으로 나아갈 때까지. 근데 이게 괴로운 거죠. 이게 힘든 거예요. 누가 이 하나님의 선하신 궁극적인 하늘의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인내하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고, 그렇죠? 우리는 서로가 부족합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이요, 우리 뭐 하나님 앞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 앞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서로요 정말 기도해 주시고요, 붙잡아 주시고 함께 이 소망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교제의 방향이 정말 복음 안에서 이 하늘 소망을 향한 교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맞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허물 많고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의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랬잖아요. 붙들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약속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해라. 사탐하게 약한 영들은 성령이 하나 된 것을 어떻게 해서 나누게 하고요.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가는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하늘을 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작업해 가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의 소망을 끊어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욥처럼, 다윗처럼, 그죠? 우리가 이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하늘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같이 해보시죠. 부활의 소망. 무슨 소망이요? 부활의 소망.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 사도행전 23장 6절. 229페이지입니다. 229페이지. 사도행전 23장 6절.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같이 읽습니다.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죽은 자의 뭐예요? 소망. 곧 뭐죠? 부활. 사도행전 24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같이 읽습니다.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 뭐라고요? 의인과 악인의 뭐죠?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사람에게 있고 육신에게 있고 세상에 있다면 언젠가는 이 세상도 끝나고 이 육신도 끝나고 이 땅을 향한 소망도 끝나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 소망을 접으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향한 소망인데, 이 소망은 다른 소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없다면 믿는 것도 헛되고 우리의 고난도 헛된 거예요. 붙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소망은 다시 해보시죠. 영생의 소망. 디도서 1장 2절입니다.
디도서 1장 2절. 디모데후서 다음이죠. 348페이지. 디도서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희망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저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같이 해보시죠. 영생의 소망. 여러분 이게 아니면 인간을 영원히 행복하게 하지 못해요. 권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길어봤자 몇십 년. 이 세상에 재물 아무리 많이 있으면 못해요. 이 세상 즐거움, 쾌락 잠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쾌락 뒤에는 슬픔이 있잖아요. 같이 해보시죠. 즐거움의 끝에는 뭐가 있어요? 슬픔이 있고, 우매한 자의 웃음소리는 가시나무 타는 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인한 기쁨이 아니라 이 세상 눈에 보이는 허탄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실 때 가시나무 타는 소리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 깨닫게 하시려고 솔로몬에게 다 줬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이 뭐죠? 헛되고 헛되며, 그 다음에요 헛되고 헛되니, 그 다음에요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서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헛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고백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아니면 저희들 신앙생활 못합니다. 네. 저희들 함께요 이 하늘을 향한 소망 안에서요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죠. 이 소망은 같이 해보시죠. 보이지 않는 소망.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뭐죠?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견딘다는 거 경험해 보셨지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견디셔야 돼요.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했잖아요. 주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무슨 소망이요?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맞습니까? 하늘 도성에서 완전한 창조의 세계에서 이제는 다시는 슬픔도 눈물도 아픔도 없고 다툼도 시기도 질병도 아픈 것도 죽음도 곡하는 것도 없는 전능자가 보시는 완전한 세상에서 영생 복락입니다. 그죠? 이 소망을 언제 우리가 달라 그랬습니까? 언제 하나님 우리 만들어 주세요 그랬어요? 영원 전부터 시작도 끝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품으시고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 선하신 뜻이요 우리에게 온전한 이루어질 때까지 그 끝이 소망이 아니라 실상으로 우리 앞에 보여질 때까지 저희들 이 말씀 붙들고요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그 다음에 뭐예요? 보이지 않는 소망입니다. 이게 하늘 소망이잖아요. 자,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자 너희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같이 해보시죠.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예, 되려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저희들요 이 믿음과 소망이 동일하신 성경에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사실만 우리가 서로 확인할 수 있다면, 그죠? 우리는 영원까지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입니다. 다른 거 다 달랄 수 있어요.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맞습니까?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죠? 열정도 다르고 하나님을 위하는 방법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믿음과 소망에서 하나가 된다면 우리는 영혼까지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입니다. 오늘 욥기 17장, 욥이 극한 고난 가운데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 나의 소망이 어디 있으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믿음의 승리자 다윗이요, 인생 말년에 근심이 더하고 마음에 화가 올라오고 극한 고난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터져나온 이 시편 39편이 답을 주었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결론이 되는 신약 성경에서 이 소망이 바로 무슨 소망이에요?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보이지 않는 그 하늘 소망이라는 이 결론으로 성경은 귀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저희들 욥기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읽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정말 이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하는 가운데, 그죠?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더욱더 온전케 되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욥기서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수요 예배의 시간,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 믿음으로, 목숨으로, 저희들의 온 삶으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실상이 돼서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그날 그 순간까지 주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모든 것을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